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이 구원받을 때처럼 다시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시작됩니다. 모든 출발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돼야지 정상적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갔던 길을 돌아오게 되는, 어쩌면 또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6년여 가까이를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교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굳이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살라고 하지 않으면요, 꼭 이 땅에 살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얼굴 표정이 왜 그러시죠?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다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우리 젊을 때 어떤 인생의 큰 커다란 목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서 나의 젊음을 드릴까라는 커다란 목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들은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이 영역이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희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세계관은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관을 보통 안경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검정색 안경을 쓰면 세상은 다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붉은색 렌즈를 갖고 있는 안경을 끼게 되면 세상이 다 붉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성경에서 보는 관점이 나의 세계관에 의해서 사실은 상당히 결정이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이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바뀐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 그것은 청년의 시기에 때 바꿔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청년 때는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인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달릴 준비와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때 이러한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최우선을 여기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젊은 시기에 그걸 투자하게 되면 나머지의 생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 시기에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자신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최고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는 것 같은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깊이 빠져 있을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이런 개념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갭이 있다는 걸 저 느끼게 되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바뀌어버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예전에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인물들을 많이 이렇게 아까도 있지만 바울, 다윗, 이런 인물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인물들을 관찰하고 그걸 연구하고 그것을 교훈 삼고 이게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성경 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은 성경을 보는 방식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있고 영광을 받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한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사용한 거고 하나님의 뜻에서 다윗을 사용한 건데 우리는 그냥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네. 그리고 이렇게 했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의 성경을 보는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들어서 변화시키고 사용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고 계신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참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세계관으로 잘못 해석되어지는 성경 중에 하나로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다. 그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찬양받기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을 삼으셨다. 이것은 그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 그 목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수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극대화됐습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계획됐다는 것이죠. 논지는 이런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영광이 찬송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 감사하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나. 이 말씀의 요지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받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참 같은 말씀인데 다릅니다. 그죠?
12절에도 보면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갖고 계신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받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지지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게 되면 모든 출발이 잘못 출발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누리고 기뻐하시는 것이라고요. 이사야 4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구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주 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읽으셨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정직하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이고 우리의 이 세계관을 깨버리는 그런 표현들을 6차례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나를 위하여. 다섯 번째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의도며 동기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온 천지와 만물이 존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동기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고 목적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로마서 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전에 제가요, 찬양인도자의 어떤 찬양인도자의 테이블을 듣다가 차에서 정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만약에 이 땅에 나 하나만 존재한다면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감동적인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야. 정말 감동됐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감동되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중심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찬양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찾아볼 곳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강조합니다.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은 이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와닿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희 인도교회 청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끈불끈 일어나고 가슴이 뜨거워서 주체를 못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정말 제가 존경스러울 만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유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상대로. 형상은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선정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바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결코 목적이 되도록 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고백과 기도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우리는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된 이유가 우리가 지옥 갈까 봐, 우리를 천국 보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레미야 1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여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리고 기뻐하시는 것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택한 이유도 그것 때문에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시편 106편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고린도서 10장 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우리의 구원으로 의미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드러나고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모여서 하나님 주님께 헌신하고 헌신의 삶을 결단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를 물리쳤다고 그 말씀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그렇다면 사단을 우리는 상징하는 것과 같고 애굽은 세상과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바로를 물리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출애굽기 1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를 그렇게 물리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깊은 뿌리가 정말 얼만큼 깊이 박혀있는지 모르는 깊고 깊은 이 뿌리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모든 걸 출발하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그 홍해의 바다에 수장시킨 것은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믿음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에 대한 의미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듣게 되거나 심지어는 요즘에 많이 되기는 지식구원과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였죠?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죠? 아니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 그는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가 한 고백이 있죠. 인도에 가서 그들이 수많은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분노와 굴욕과 전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모욕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고 다른 신들이 영광 받는 걸 보고 마음에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마음에 모욕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창조된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내 친구,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나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이유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게 해야 되잖아.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전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것, 그냥 천국 가는 것이 목적으로 복음 전하니까 복음 듣고 끝난 거예요. 이제 안전해졌잖아요. 영원한 구원. 정말 좋습니다. 그래, 잘 살면 좋지만, 아직도 돈을 벌고 싶고 출세도 하고 세상에 있으면, 그래,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냥 이것도 좀 하고 나중에 젊음을 여기다 불태우고 나중에. 예? 왜 이렇게 되죠? 구원받은 목적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목적 자체를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많은 가짜 신자들이 태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부터 틀려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영원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죄인들에게 선포되는 내용이어야 돼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해서 1장 18절을 보면 쭉 내용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에게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그걸 보면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크심과 놀라움을 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 피조물과 우상들에게 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요.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그래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하나님이 지신 천지 만물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텐데. 그래서요, 제가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보게 됐어요. 그가요, 상당히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요, 정말 과학적으로 천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창조세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당대 최고의 그 상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주의 설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느꼈던 마음을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의 설계는 너무나 놀랍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사실 나는 바로 그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종교를 그렇게 쓸모없게 여겼다고 믿는다. 비록 내가 생각할 때 아인슈타인은 근본적으로 무척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느낀 것이 분명하다. 설교자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던 것들을 경험했던 그에게는 설교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추측컨대 그는 자신이 만나본 종교인들이야말로 우주의 창조자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 우주를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면, 이 우주를 만드는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확증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대. 하나님을 안대.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걸 봤어.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걸 봤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걸 봤어. 들었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거나 하나님 안 계시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신비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 광대함과 이 어마어마한 상황들을 상상할 수 없고 자기가 그 1000만분의 1이나 100만분의 1도 모르는 이 상황의 우주의 설계에 대해서 경탄을 금치 못해요. 근데 그것을요, 하나님이라는 지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과학자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끝없는 공경과 경외심과 경탐과 두려움과 존경심이 우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로 돌아갑시다. 주님들 예배 시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죠? 어쩔 때는 요만한 문제도 하나님 해결 못 해줄 것 같아갖고 막 졸르죠? 하나님을 모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에, 우리의 생각에 수없이 많은, 우리의 표현에 수없이 많은 표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맙시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볼 때 저는 진노의 자식으로 보여지고, 이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할 건지 상상이 안 가요. 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인간들이 드리는 그 모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괜찮아서? 참아줄만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광야에서 살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의 13절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쏟아부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선포했거든. 우리 구원받다고 하나님 날 구원했다고 말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저희들을 엎드러지게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해합시다. 하나님을 모독시키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시편 2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흠정역으로 보면 좀 더 편안하게 표현됐어요. 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나가서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다시 출발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곧 나 자신을 위하여 내 범죄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친 내용 중에서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어떤 개념으로, 무엇을 출발로, 어떤 의도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죠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에스겔서 36장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입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은혜는,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그 앞에 내용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내용을 쭉 이어보면 24절에는 잡혀간 데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사단에게 포로된 이 죄 가운데 넘어간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나오고, 25절에는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고요. 26절에는 새롭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고 있고요. 2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28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29절에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30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라. 이스라엘 죽송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아님을 너희가 알라. 그럼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는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쪽에 그냥 시선이 확 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이건 이렇게 다 지나가는지 몰라. 과거의 저를 보면. 근데 결국 궁극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참된 삶이 되려면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 자는 참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참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참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참되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기 때문에 내가 참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참되다고 말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동기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젊기 때문에요, 아직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가 멋있게 보이고 우리가 괜찮아고 보이는 거에 참 유혹이 큽니다. 우리가 멋지게 진행을 잘하고 하면 참 칭찬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행하고 이것이 되지 않고 실패할 것 같으면 안 하고, 내가 자신 없는 일은 포기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시키기 때문에 어렵고. 왜? 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굳은 일은 하고 싶지 않고 드러나는 일. 세상에서 성공 못하고 어차피 세상에서 성공한다면 우리는 찍히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라도 제대로 위치만 옮겼어. 성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니.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의 동기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행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모두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 바로 앞에 8, 9절에는 죄인들의 형벌에 대해서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복음을 복종치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가장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영광에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렵고 무섭고 후회스러울 만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놓는다면, 뒤집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표현할 수 없는 우리를 충격과 놀라움에 우리를 빠지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게 만들 것인지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엄미한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17장에 끝나는 시점에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들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우리를 위한 기도에 가장 원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목표와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서의 목표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표는 하박국 2장에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땅에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선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선교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우상이 전하는 것에 우리는 모독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운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기를 결정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젊음을 바치면서 선교의 길을 나갔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받고 있는 이 땅에서 인간들에게 모독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세상에서 드러나야 되겠다. 그걸로 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불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 세계에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7장의 12절에 보면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주위에 서 있는 이 보좌에 엎드려 있는 이가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영원 세계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우면 어떤 사람이 가끔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그 나라 가면 하나님께 내내 예배하는 거라 그러니까 지겨워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인본주의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요 탁 대면하는 순간요 이 속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감동과 그 감격 때문에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텐데요 이게 끝이 안 날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있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고 사람을 섬기고 있고 명예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거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드러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하도록 우리의 생애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그들을 보면 그런 전율을 느끼십니까? 그런 분노를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안 사는데 그런 분노가 있을 수가 있나? 그냥 지옥 안 갔으면 좋겠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에 많이 동떨어져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봤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 세계관이 바뀐다면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리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서 10장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의 젊음을 들끓게 하는 말씀으로 와닿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불끈 일으킵니까? 여러분의 뜨거움이 쏟아집니까? 안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고린도서 6장 20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의 젊음이 이 값진 이제 나이가 들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젊은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요. 저희 청년들이 이 말을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청년들의 교훈으로 삼아버렸어요. 자, 우리 청년부 교훈이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힘 빠지고 힘들어하는 청년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거죠. 더 무슨 말이 필요해요? 더 어떤 설득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 2장 말씀이 여러분 다르게 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굳이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길로 나가게 하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도와 무릎과 나가게 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끝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저는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형제자매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강건함이 되십시오.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열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요, 우리가 망가지는 것,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진다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고난을 받던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의 특징은 열정이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계산하지 않는 것이에요. 실수가 많지만 그 물불이 가리지 않는 열정을 저는 그 어떤 영성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실수해도 좋아요. 그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죽고 싶은 열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열정,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훈련도, 그 어떤 배움도, 그 어떤 시작도 바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젊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산지서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